바냐다라 존자는 동인도 사람이다. 행하여 남인도에 이르니 이 나라 왕이 무가 보조를 시조하고 물었다. 이 구슬이 둥글고 밝으니 이것에 미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보물이라 상품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니 여러 가지 보배 가운데 진리의 보배가 최상입니다. 세상의 보물이라고 해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그렇잖아요. 뭐 세상의 보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시절 인연에 따라가서 이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질 뿐이 있더러 그것은 또 항상하지도 못해요.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상의 보물이라고 상품이라고 보물은 보물인데 상품이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보배 가운데에서 최상의 보배 가운데서 가장 진리의 보배가 최상이다. 이가 진리, 이제 궁극적인 그 이치죠. 이가 그 최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광명이라 최상이라 하기에 부족하니 세상의 광명, 그러니까 이제 구슬이 이제 밝은 빛을 얘기해요. 구슬이 아무리 밝은 빛을 낸다고 한들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광명이다 이거. 세상의 빛일 뿐이다 이거. 여러 광명 가운데는 지혜 광명이 최상입니다. 만일 밝은 것이 보물이라면은 이런 보물은 제대로 된 보물이 아니오. 변제가 구슬이라면은 이런 구슬은 제대로 된 구슬이 아닙니다. 존자가 그의 변제와 지혜에 탐복하고 다시 물었다. 여러 물건 중에 어떤 것이 모양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은 모양이 없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평가할 뿐이지. 뭐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사람이 다이아몬드 귀하게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귀중한 거지. 다이아몬드가 봐야 단단한 돌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단단한 돌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길가의 돌처럼 흔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이아몬드로 소중 여기지 않을 거라뇨. 예?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흔하지 않은 데다가 또 단단하고 또 거기 또 이제 그게 또 그냥 놔두면은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냥 그걸 또 깎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무슨 컷이 있잖아요. 블리난스 컷인가? 이제 이제 컷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야지 이제 그게 좀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안 깎으면은 금강석 돌덩어리지 뭐. 예? 그냥 아무리 큰 돌도 이렇게 집안에 어떤 집안에 이제 돌이 있는데 이 중국 얘기예요. 돌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사람들은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야.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사가서 그걸 잘라봤더니만은 귀중한 옥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큰 옥이 좋은 옥이 들어서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석일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석 팔 때 경매로 붙을 때는 옥을 자체도 팔지만은 원석을 파는데 그런데 원석이 제대로 된 옥이나 보석을 거기에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원석에 보석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줄눈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격겨시 있는 원석은 소용도 없다는 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원석은 순수한 보석 자체가 크게 이제 거기에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석을 팔 때는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원석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보물이라고 해봐야 그 가치를 이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지혜의 강명이고 진리가 이제 그 진정한 그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건 이제 그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모양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게. 여러 가지 물건은 모양이 없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존자가 열의 정법 안정을 부축하고 또한 계를 이제 보였다.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나고 사실로 인하여 다시 이치를 내네. 마음 땅, 마음의 그 이제 바탕에서 여러 가지 그 종자가 난다 이게. 그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죠. 마음 속에서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 이치를 내네. 그러한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 이치를 내니 열매가 만족하니 보리가 원만하고 열매가 이제 거기서 나온 열매가 만족하게 하니까 이제 그 보리가 보리라는 것이 이제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원만하고 꽃이 피니 세계가 일어나네. 이렇게 이제 개송을 듣고 법을 부축하고 이제 자리 위에서 좌우에 손을 펴 각기 27가닥의 광명을 놓고 불을 변화해 스스로 불사르니 사리가 비와 같았다. 이제 스스로 이제 몸에 이제 불을 이제 뭐 그게 정말 사실인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경전에서는 대략 이제 그 조사 스님들 입적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화강산매 들어서 몸을 이제 불사렸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몇 번 나와요. 그럼 뭐 옛날에는 이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에 따라서 이제 그잖아요. 뭐 나무에서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자화장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설에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등신불은 살아있을 때 이제 절에서 이제 이제 불을 이제 진 거죠. 일종의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소신공양이라고 해서 자기 육신을 이제 불을 태워서, 특히 뭐 많이 했던 게 이제 손가락 손가락 공양을 많이 했어요. 소신 난다고. 이제 몸을 전체 하기는 뭐 힘들고 하니까 손가락은 여러 스님들 했어요. 이 손가락을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기름 뭐 찍는 걸 손을 감아갖고 이게 불을 넣으면 이제 거기에 불이 타갖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분이 뭐 몇몇 분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손가락을 뭐니까 이제 소신공양 이제 소지 손가락을 이제 공양한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설처럼 이제 거기 이제 뭐 그런 게 중국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소설의 내용으로서는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그런 소신을 해서 그래서 등신불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돌아가신 분들 이제 등신불로 남아 있는 경우죠. 뭐 태국에 가니까 또 어느 등신불이 모셔져 있다 해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 그 상태야. 이제 몸상 그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화장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뭐 에어컨이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이 나와서 그리고 거기는 뭐 물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무슨 물병이니까 거기 이제 영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 물을 갖다가 놓고 이제 그걸 먹으면은 영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태국에 이제 방콕에 있는가 해서 일부러 이제 한번 가봤어요. 등신불 모셔졌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이 아니라 근세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가서 이제 친견을 해봤는데 어떻게 모셔졌나 하니까 뭐 중국의 등신불들은 이제 거의 다 뭐 개금을 많이 하시는가 아니면은 뭐
오칠을 하고 개금을 한 경우가 있고, 육조 해능 스님은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전체 육신의 등신 같지는 않고 일부하고 이제 그 뭐 오칠을 해갖고 이제 그 개금은 안 했어요. 그냥 오칠만, 그래서 약간 까만 형태예요. 그렇게 이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구화산에 있는 구화산에 가면은 등신불이 거기는 두 분이 모셔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빈고각 스님이 이제 등신불로 모셔져 있고, 거기 말고 그 후에 또 후대 한 스님이 또 등신불로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화산에 갔는데, 그 김교학 스님 등신불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그 절에 없다고 하고 다른데 이렇게 옮겨서 이제 행사를 하는가 없고, 그리고 그 후대 스님 한 분이 이제 등신불로 모셔졌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친경을 뭐 이제 조그만데 이제 개금 이렇게 하시더라고.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큰 항아리에다가 몸을 이제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데, 육신을 이제 돌아가시고 곧바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관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그 항아리 열었는데 육신이 그대로 있으면은 등신불로 모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지금 어쩌나 저희 북한에 이제 김일성 거기도 이제 등신 그대로 몸은 그 육체 그대로 뭐잖아. 보관비가 많이 들다고 하잖아요. 이제 약불 처리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저쪽 러시아 쪽에는 뭐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이게 육신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하여간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등신불이 없죠. 등신불. 우리나라는 다 화장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이제 등신불이 없고, 그리고 등신불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불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선불교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네, 그런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다 그냥 육신이라는 게 다들 이제 화장을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화장을 안 하는 종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파 중에서 어디냐면은 천태종이에요. 천태종은 화장 안 하더라고. 묘를 쓰더라고. 옛날에 한번 교무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왜 화장을 안 합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 전통인가 그러네. 상월조사도 화장을 안 했고 묘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 화장을 안 한대요. 자기들은 화장을 안 한대. 그래서 하여간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 이제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적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여간 이제 여기 바냐다라 존자는 이제 그런 어떤 스스로 이제 불로 변해서 스스로가 이제 몸이 살라서 이제 사리가 비와 같이 오고 왔다 내렸다 이렇게. 사람 몸뚱아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리가 한정적인데, 그런데 물어보니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티베트 쪽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버페 때 보면 하늘에서도 구슬 같은 게 떨어진대요. 그 사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리라는 게 이제 수행자의 몸에서 나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잖아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보살님도 사리가 나왔다고 해요. 옛날 진주의 연화사 보살님은 하는 얘기가 연화사 보살님 돌아가실 때 이제 언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이 워낙 돌아가실 때 빛이 많이 나왔고 소방서에 불이 난 줄 알고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진주 연화사 그렇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 화장하니까 이제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 더러 이제 신도님들 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한 분들이 화장을 했는데, 일반 화장해 갖고는 안 나오겠죠. 그냥
다비를 했겠죠. 그랬으니까 일반 화장법이랑 또 다비법이랑은 또 좀 틀리니까 뭐 그래서 이제 하고 지금은 뭐 이제 뭐 사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하고 그럼 뭐 별로 또 이제 뭐 그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또 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신앙이 이제 제각각 틀려요. 사리에 대한 신앙이 옛날에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하도 사리가 또 많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사리들도 많이 갖고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사리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월 달, 3월 달, 2달 남았나요? 네, 2번 하면 이제 또 3년 이제 기도가 또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동참을 해야 그냥 이제 일부만 하면은 또 이제 혼자 하는 거랑 여러 명이면 혼자 하면 혼자 하는데 여러 명이면 그 소리가 내는 파장들이 또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공간을 또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사람의 몸을 이제 파장들을 이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업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10명이 하면 10명의 그 파장이 나와서 이제 공명을 하는 거고, 100명이 하면은 100명의 파장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 할 때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데, 이렇게 시절 인연이 그런지 갈수록 늘 이렇게 문득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야, 극락 가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극락 갈 인연은 자꾸 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아픈 사람은 많이 가는데 그 아픈 병고를 또 없앨 복력을 쌓는 사람이 또 드물더라. 그래 참 이게 치유한 일이야. 이렇게 보면 문득 생각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옛날이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요즘 근래 들어 먹고 살기 되니까 제가 기도라는 게 8, 90년대쯤 이제 그 전에는 또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기도할 여건이 안 됐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그때 뭐 법회 갈 여러 개 있겠어요. 스님들도 뭐 법회할, 그러니까 스님들도 절에 오는 신도도 없으니까 그냥 목탁 치고 이제 탁발하고 이제 쌀 얻어서 뭐 60년대 얘기는 이제 스님들도 절에 결제를 날라면은 쌀 몇 마를 갖고 가야 되는 거야. 3개월을 먹으려면은 이제 90홉이 필요하대요. 하루에 한 끼니에 한 홉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이제 90홉이 조금 더 들어가 있네. 거의 90일이니까 뭐 한 180홉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쌀을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선방에 가려면은 짊어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탁발을 못 해갖고 오면 그냥 가면은 빈몸으로 오면 이게 양식이 절에 이제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소임 보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뭐 그냥 원주 소임 보면서 이제 수행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는 먹는 것이 귀하다 보니까 쌀 관리를 미감이라고 해요. 쌀 관리하는 소임이, 미감 소임을 누가 받느냐니까 방장 스님 미감 소임을 받다는 거예요. 옛날엔 해인사가 아니라 저 송광사에 이제 옛날 노스님 있는데 노스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노스님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없이, 그러면 은사스님이 대줘야 하는데 또 은사스님이 또 대줄 그게 또 안 되고, 은사스님 구산스님인데 구산스님이 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원주 소임 보면서 공부하려느냐 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당시 원주 소임이라는 게 이 공양을 책임지는 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 소위원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예. 안 그러면 이제 그 양식을 이제 그 탁발해서 이제 갖고 들어와야 하니까. 그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밥 때가 되면은 그때면은 이제 이 방장 선생님이 이제 미감 소임을 같이 겸응하고 있으니까 가서 양식을 하면 그 인원 맞춰서 호흡을 이제 그런데 한 사람도 한 호흡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면 11명, 10명이면 한 호흡을 적게 줬다는 거야.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한 호흡을 적게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밥 자체가 이렇게 주면은 10명 밥이 아니라 9명 밥이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9명 밥이라니까 밥에서 해서 나오니까 밥이 돌고 나면 어떨 때 적어요. 적으면은 이제 또 그 밥이 적으면은 밥은 우위부터 제일 우위부터 퍼요. 예, 제일 어른부터 밥을 퍼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퍼주기 시작하면은 제일 밑에 가면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들고 이제 위로 가. 제일 위로. 그럼 제일 위로 가면은 위에서 밥을 덜어. 위에 그 어른 스님부터 밥을 덜어 갖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덜어서 갔는데 그걸 과반이라고 해요. 과반을 했는데 중간에 스님들도 밥이 부족하다고 밥을 더 덜어.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아직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그 밥이 그 끝에 가면 그 덜어 갖고 이제 밥이 없으면 어떻게 또 도는 거야. 그럼 또 들어가면 위에서는 이제 계속 또 덜다 보니까 한 번 할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는데 두 번 때 보니까 아니 먹이 없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또 어른 중에서 또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는 어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덜으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덜어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밥을 끝까지 가야지 이제 공양을 하니까. 옛날에 이제 이제 우리 때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옛날 일 같지만은 우리 때 90년 이제 5년 이제 5년 30년 전인데 그 30년 전에 이렇게 공양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 밑에는 또 젊어서 출가하는 스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밑에 가서 안 가는 거야. 밥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덜 이제 그런데 이제 들이린 이 밥 후원에서 밥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 딱 들이면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후원에서는 밥 더 안 줘요. 거기에 맞춰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갖고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눠 먹여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쩌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어쩌다 한두 번씩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먹성이 좋은 스님들이 덜어 있으면은 먹성이 뭐 젊고 이러면 있잖아요. 뭐 그때들 뭐 다들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몸무게들 거의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잖아요. 3시부터 9시까지 몸을 움직이려니까 그 움직이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먹는 것들은 부실하고 그리고 또 이게 육신이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이 바깥 습이 많이 남아서 육신도 세포처럼 바깥에 먹던 습들이 또 많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시절. 어쨌든 이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옛날이야. 그럼 그 전이냐, 그 시절이 그렇다는 거야. 예. 또 열심히 하는 또 지역도 또 있어요. 사찰도 있을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제 만일 결사를 해서, 기도 만일 결사해서 만일 결사를 해양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만일 결사하면은 30년, 그쵸? 30년 기도죠? 만일이면. 1000일이면 거의 3년이잖아요. 30년까지는 안 돼도 한 8, 9년은 되려나? 1000일이 만 3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이제
제가 입제할 때 얘기를 그 신문을 봤었는데 만일 결사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해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뭔가 그 이제 자기 공부 과제를 짓고 매일매일 이제 공부를 지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늘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하는 동안에 그 늘상 지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뭐 잃어버리면 이미 공부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치매 걸린 사람이 없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예? 자기 의식이 하고자 하는 공부, 힘이 있으면은 치매 걸려도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치매 걸리면은 이제 그런 힘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 자기 의지가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은 이미 이 공부는 이제 이미 끝난 거고. 그 뭐 옛날에 이제 저기 뭐 해인사 이제 방장을 했던 해암 스님 거기 원당에 가 보면은 공부하다 죽어라 하고 이제 써 있어요. 공부하다 죽으라고. 이제 그 뭐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죽기가 참 힘들죠. 그 전에 이미 뭐 열심히 기도했다는 분들도 이제 보면은 몸 아프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 공부는 천리말리 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뭐 그 극락이라는 게 그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그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그 극락왕생에서 이제 그 누구야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칭견해서 이제 극락세계로 가나, 아니면은 이제 명부에 가갖고 이제 지장보살을 칭견해 갖고 제도를 또 받던가. 그리고 옛날 명부에 그 분에 이제 그 지장보살이 나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지장보살을 나와서 칭견하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충분히 그와 같은 이제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누구야? 아미타 부처님도 결국은 극락세계도 그냥 아미타 부처님과 이게 많은 인연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인연 공덕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몸 아프기를 이제 안 아프기를 바라지만은, 근데 뭐 평상시에 몸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뭐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몸 관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번뇌망상에서 이제 그 업에서 이제 자기 식이 맑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맑아지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업식에 휘둘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인연 있을 때, 또 인연 없으면 또 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안 돼 갖고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안 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시절이 좋으면은 뭐 어떻게 이제 공부를 이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해서 쉽게 이렇게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쉽게 이제 지어가지 못하죠. 혼자 지어가고 싶어도 막상 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전 인연을 잘 타고나고 좋은 인연을 잘 만나야 이 공부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것을 마친다. 모두 성불하십시오.